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보통 이제 1888년 정도, 84년 정도, 이 정도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130년이 조금 넘고 140년이 좀 안 된 이제 그러한 즈음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짧은 연한에 비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대단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또 외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와서 보고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일색의 말들을 전해주고 갔던 이제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들이 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돌아와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것은 사실인데, 마치 부실기업처럼, 부실건물처럼 그들의 신앙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만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서 정말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규결되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3일 기도회 하고 또 3일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로만 이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드려도 상관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한 번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저는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그 일주일 동안에 기도가 없이 그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기도가 없이 그 한 번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지켜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새벽이고 또 3일이고 금요일이고 할지라도,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비록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자식을 바꾸고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과연 살아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전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상반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의 삶에 그분이 흠결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의 삶이? 그렇지가 않죠.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던 분이고, 그의 삶 속에 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내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하반절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기도문이 존재했는데 특별히 한 스승이 있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를 스승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또 그 기도를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우리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기한 것이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 강령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으셔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 가장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에 나눠서 사실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때 며칠 나눠서 제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니와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훨씬 더 그거보다 포괄적이면서 더욱더 고상하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그 통치의 대상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 통치의 대상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그 통치의 대상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하는 나와 나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모든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치의 식량을 달라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밖에서 그냥 벌이를 하는 일일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양식이겠지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해의 농사로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당장 한 끼와 당장 하루를 해결할 그 식량을 달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구하는 그 구함에 하나님은 또한 당연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그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이 말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앞쪽에 가서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에게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았는데 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멱살을 끌고 가서 이놈 내 돈을 갚아야지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100데나리온은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 때 누군가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근데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지속될 때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 참 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도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용서다 뭐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많이 잊혀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나의 용서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도에 맞춰지는 기도인데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으로도 시험에 들지만 시험은 작은 것에서 듭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대범한 것 같고 웬만한 거 그냥 괜찮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끙끙 앓고
못 견디하는, 마치 백조가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 있지만 그 밑으로 동동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그 발을 동동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단에 있는 아주 큰 어떤 어른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던 목사님이 그 어른인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에서 겪으면서 좀 몇 가지를 보면서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한 어른인데 그까지 것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필요한 소용이 되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풀어놨어요. 나는 집에 몇 개 있으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다 해서 한두 번은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은 아무리 집에 넉넉한 것이 있어도 자기 거 챙기려고 합니다. 습관이 돼서 당신은 있지? 안 가져도 되죠?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딱 챙겨버리면 마음 상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누구는 크게 마음이 넓고 누구는 요만큼 옹졸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량을 넓히시고 우리를 보다 더 그 시험에서 초월한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안 되는 나는 그만큼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여태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실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웬만하면 집에 손님 한 번 대접할 만한 양식은 있게 마련인데 참 지독하게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한 끼도 대접할 수 있는 곡식이 집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에 밤중에 손님이 왔어요. 오늘날은 밤중에 누군가의 집에 가서 밥 좀 주시오, 하룻밤 자고 갑시다 할 만큼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그렇게 드문데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웬만하면 어디 좀 멀리 갈 때에 그 지방에 아는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하루 묵고 하루 먹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딘가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행의 길목에 누군가 벗이 있고 누군가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가서 하루를 묵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이제 사람이 찾아온 것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낮에 덥다 보니까 밤에 움직입니다. 전에 70년대 우리가 중동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동에 근로자로 갔을 때에 그때 근로자로 갔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낮에 어딘가를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이 없는 차가 많다는 거예요. 70년대니까 에어컨이 없는 차가 많은데 그 불볕더위 속에 사막과도 같은 지역을 몇 시간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핑 돌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 냉장고에다 얼음을 잔뜩 얼려서 아이스박스에다 넣고 거기다가 물수건을 올려놓고 몇 개씩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 길을 가면서 물수건 하나씩 꺼내서 뒤집어 쓰고 더위를 식히면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더운 곳에서 낮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가 지고 할 무렵에 걷다 보면은 목적지는 밤중에 도착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밤중에 딱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대접할 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그가 안에서 내 여행 중에 와서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고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찾아간 집의 설명에 대해서도 참 그래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가족이 한 방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먹일 것이 없어서 친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일 것이 없을 만큼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사람이 찾아간 곳도 단칸방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만큼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떡 3덩이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넉넉한 사람이 넉넉하게 무엇인가를 구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사람이 나만큼이나 힘든 사람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구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설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뻔뻔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뻔뻔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웃집도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알아요. 그냥 누구 사정 뭐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 사정 아는데 그 천리 먼 길을 찾아온 내 벗을 차마 저녁에 굶길 수가 없으니까 그거 뻔히 알고도 찾아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절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 채워주셔도 그만 안 채워주셔도 그만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3덩이 달라고 했는데 한 덩이 가지고 먹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2덩이는 어쩌면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근데 3덩이 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먹이고 싶어서 아마 3덩이를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그냥 최소한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떡 3덩이가 이웃에게 있는 내 친구 집에서는 다음날 아침거리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면서도 가서 달라고 해야 할 만큼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신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해놨는데 제가 썩 좋아하는 예화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과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물류창고에는 배달을 가기 위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하죠. 누가 지금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보내줘야지 하는데 그 기도하다 말아버린대요. 그래서 안 보내주신대요.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해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에서 무너져 버리는 나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를 중지해버리는 그러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볼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에게 구해보라는 것인데 니들이 배고파서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내가 니들한테 독 있는 독사를 뱀을 이렇게 내주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갈도 우리가 뱀장어 보면은 장어 보면은 얼핏 보면 이게 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뱀장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장어가 맛있어요. 주님 뱀장어 주세요 하는데 옛다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 있는 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실 만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전갈도 이 똘똘 말면 얼핏 보면 알 같답니다. 그래서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뱀을 장어인 줄 알고 자꾸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실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갈을 알인 줄 알고 자꾸 그거 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내용이 필요하고 내가 맞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를 돌아보는 돌아봄이 또한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 본문을 표현구문을 나가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전갈을 알로 알고 달라고 하는 실수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뱀을 물고기인 줄 알고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며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먼저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처음과 끝이 그런 면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주와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 기쁨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그 물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클리프 대학에 학장을 했다고 하는 그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지 않는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열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